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이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흠령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종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거의 30년 전이죠. 30년도 더 된 30년쯤 됐습니다. 그때 여기 처음 섰을 때 너무 떨려서 무슨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떨렸는데 지금도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한국 설교를 3년 만에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도 떨리고요. 요즘은 이제 한국 단어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즘 태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한국 단어를 잘 잊어버린다 그랬더니 나이 먹어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나이를 먹었던 어쨌든 간에 하여튼 한국어가 조금 딸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PPT 좀 준비해 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한 번 더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도리어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제가 3년 만에 들어오게 됐는데 3년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도리어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한 세계 선교에 있어서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어떤 분들은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태국 현지는 코로나로 죽는 인원보다 자살해서 죽는 인원이 더 많을 정도로 코로나가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이 바울이 위험했던 것이 도리어 은혜가 돼서 도리어 복음 증거에 진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뒷절 말씀을 쭉쭉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사람들은 힘을 얻어서 담대한 용기가 나서 복음에 전파하면서 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역과 재정. 사실 제가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선교비를 모금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또한 이 선교팀들이 들어와서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야 1년 동안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살 수 있는 재정이 됐어요. 근데 이 3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들어오려고 이제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대한항공이 이제 직항이 이 치앙마이에 있으면서 이제 3월 마지막까지만 취항을 하고 이제 중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 마지막까지 이제 연기를 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 내가 한국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것은 아니고요. 저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어요. 들어가라, 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침묵하시고 그래서 너무 답답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네가 목사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목자라면은 당연히 어려울 때 성도랑 같이 하는 게 목자 아니겠냐? 너 살겠다고 양들 버려놓고 도망가면 그게 목자냐? 라는 그런 음성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안 들어가고 현재 낫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시오. 모든 일들. 그 코로나가 겁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걸리면은 우리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 병원비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고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역사하셨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제 주 사역이 이제 매안교회죠. 매안교회 요거는 이제 성탄절 그때 찍은 모습이고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려고 이제 성경 골든벨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골든벨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올해 이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성경 필사를 이제 한 권을 다 해서 이제 강대상 위에 비춰놓으려고 제가 이 집사님들 또 성도들 다 이렇게 너는 이것 써라 이렇게 다 지정해주고 저는 창세기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요거는 아버지 날 행사하는 거고요. 넘겨주세요. 요거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은 조그맣고 어머니 날은 아주 굉장히 크게. 태국도 아버지 날은 있으나 마나 한 날이고 어머니 날은 그냥 지나가면은 큰일 나는 날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생견을 하지도 않는 설거지도 하는데 아버지 날도 그냥 지나가고 어머니 날은 그냥 지나가면 또 혼나고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태국도 똑같이 여성들이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좋죠. 저는 조금 힘듭니다.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매왕교회가 이제 그 건기가 되면은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날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주셔서 자갈을 까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우리 이제 기숙사 모습이고 넘겨주세요. 저희가 올해 저희 교회 목표가 이제 부흥입니다. 부흥이 되려면 교회 이름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게 만드시더라고요. 우리 기숙사 아이들이 코로나로 걸려서 코로나 11명이 걸렸는데 대대적으로 뉴스에도 나오고 동네 방송에서 이장님이 매일 방송을 합니다. 우리 매안교회에 코로나가 걸렸으니까 여러분들 먹을 거 갖다 주십시오. 하루에도 3번 4번 매안교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그 지역에 매안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참 하여튼 우리가 목표를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참 3주를 격리하다가 이제 태국에서 3주 격리하다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또 일주를 또 격리했죠. 그래서 한 달을 격리했는데 한 달 동안에 늘은 거는 몸무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평생 동안에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간 거는 처음이에요. 배도 나오고 그래서 좀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인데 하여튼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요거는 아까 그 태국말 있죠. 한 칸 더 뒤로. 요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걸렸으니까 여기 접근하지 말고 주민들은 이 먹을 거를 좀 갖다 주라고 이런 그 광고입니다.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 대문에다 이제 빨간 줄로 이렇게 딱 쳐놓고 거기 못 나가게 우리는 저기 서 있는데 저기만 나오면 자유인데 저 울타리 나오지를 못하게 하니까 더 나가고 싶고 막 이러더라고요.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좀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서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마 견딜만은 했습니다. 하여튼 넘겨주세요. 요거는 우리 아이들 전체 올해는 65명이 저희들과 같이 먹고 자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요건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줄 세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를 데려다주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요거는 저학년도 우리 아내가 이제 맡은 저학년들이고요.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구정 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가 이거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고요. 저 때 때마침 한 후원자님이 후원을 해주셔서 저거 하면서 아이들 용돈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용돈도 받고 저희는 이제 우리 고유의 설을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아내가 뭐 머리는 잘 못 자르는데 하여튼 뭐 돈을 아껴야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저학년 아이들은 다 와서 머리를 잘라요. 근데 조금 이제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 절대 안 와요. 보면은 이제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유니폼을 보내줘서 다 같이 한번 찍어봤고요.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후원자가 이제 후원을 해서 저 모니터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모니터를 통해서 매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한 10분씩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오토바이도 이제 요번 코로나 기간에 오토바이도 이제 사게 됐고요. 이것도 후원자가 후원해 주셔서 12년 동안 타던 오토바이를 이제 팔고 이제 저거를 새로운 걸 샀습니다. 넘겨주세요. 요거는 저 바닥이 원래 시멘트 바닥인데 저것도 후원을 해주셔서 새롭게 깔게 됐고요. 저희가 원래 식탁을 놓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깨끗해지니까 그냥 바닥에서 먹겠다고 그래서 저렇게 식사 시간을 바닥에서 밥도 먹고 저렇게 모임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요거는 코로나 기간인데요. 이 현지인이죠. 현지인 사업가가 우리가 사역한다니까 이제 식사 함께 대접하겠다고 하는데 저 사장님이 절에를 잘 가요. 절에 가서 이렇게 잘 바쳐요. 그래서 제가 저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절에 가서 바치면 스님이 고맙다고 하냐? 그랬더니 안 한대요. 고맙다 안 해. 그래갖고 그럼 앞으로 절에 갖다 바칠 거 우리 기숙사에서 밥을 주든지 간식을 주든지 해라. 그럼 내가 고맙다고 얘기해 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로 왔어요. 제가 첫 번째로 온 거고 그리고 나서도 2번을 더 와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봐도 제가 믿는 사람한테만 후원받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후원받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저 일 이후에 다른 거 믿지 않는 분들도 여러 번 와서 계속해서 식사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한인식당인데 한인식당 사장님이 저랑 같이 축구하시는 분인데 그런 거 이때니까 또 본인도 와서 한번 하겠다고 해서 그 식사 나눔하고 사진 찍은 거고요. 넘기세요. 요거는 중국 자매인데요. 저 마스크 낀 자가 자매인데 중국 춘절에 이제 뭐 이렇게 글씨를 뭐 쓴대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파는데 그거를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팔려가지고 우리 기숙사 이때니까 우리 기숙사에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들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라서 이제 집에 갔다 내려왔다 또 집에 갔다 이렇게 해갖고 집에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그 자음 모음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아내가 처음부터 다시 가르칩니다. 저기다 써놓고 밥 먹을 때 아이들 특히 유치부 아이들은 밥 먹을 때 저걸 한번 다 읽고 그러고 이제 밥을 먹고 구구단도 한 번씩 다 외우고 밥을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사역하는 것 중에 이제 저기 지금까지는 이제 본토족, 본토인 태국 사람들이고 요거는 이제 소수민족인데 소수민족 중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아카족 이 소수민족들은요, 이 코로나가 생기니까 이 마을을 봉쇄해 버립니다. 마을 봉쇄하고 간달에도 오지 말라 그래요.
들어간다라면 오지 말라고 그러면은 꼭 들어갈 일이 생기면은 동네 이장님한테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장님이 허락을 안 하면 못 들어간다 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사실 소수민족교회를 몇 번 방문을 못했어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 걸리면은 병원까지도 멀고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봉쇄해서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소수민족 사역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오기 전에 기회에 돼서 아카족 모든 사역자를 불러 모아서 식사하며 또 위로하고 또 지난 사역들도 듣고 그러고 왔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우리 순복음교회가 파송한 현진 선교사님이시죠. 유라퐁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하늘나라 먼저 가시게 됐습니다. 가시기 전날까지 통화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통화하고 괜찮다고 숨쉬기 조금 어려운데 견딜만 하다고 그러고 통화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하늘나라 갔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도 참석 못하고요. 그때는 이제 뭐 다 병원에서 바로 그냥 매장한다고 그러면 매장하고 화장한다 그러면 화장하고 그런 상황에서 장례식도 참석 못하고 그렇게 하늘나라를 보내드렸습니다. 예, 넘기세요. 요게 이제 그 가족인데요. 빨간 옷 입은 분이 이제 사모님이에요. 이름이 쏨 사모님인데 제가 김하나 장로님께 이제 부탁드리기를 유라퐁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지만 사모님도 신학을 하고 사모님이 이제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하시니까 순복음교회에서 후원을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쏨 전사님이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저 유라퐁 목사님께서 관리하던 그 소수민족 교회들이 한 10군데 정도 됐는데 그 일도 같이 쏨 사모님이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서 같이 시간을 가졌고요. 같이 식사도 하고 위로하고 또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예, 넘겼어요. 이거 같이 식사하는 모습이고요. 예, 넘겼어요. 이거는 이제 쿤또교회 제일 깊은 산속에 있는 쿤또교회 모습입니다. 예, 넘겼어요. 예, 이건 성탄절 때 찍은 모습이고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은 새벽송이 없죠. 우리는 새벽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아니고 이제 저녁에 집집마다 이제 가면서 축복송 부르고 또 축복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합류해서 이제 교회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때 특별히 아까 처음에 식사 대접했다는 안 믿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전도도 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넘기세요. 두 번째로는 이제 후에 남은 교회가 이제 재건축이 됐는데요. 예, 넘겨주세요. 일단 사진을 보시고 예, 넘겨주세요. 예, 커팅하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예배 마치고 이제 한껏 했는데요. 요 교회는 전에 이제 성전을 하나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기를 다음에 만약에 건축할 일이 있으면은 당신네들이 헌금 내서 건축해라. 이번이 마지막 도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역자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성전을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열심히 헌금 모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저희가 총 금액이 한 3,600 정도 드는데 2,200을 자기네가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400이 부족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럼 내가 그거 1,400원 내가 나중에 해줄 테니까 그러면 진행을 하자.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모금 1,400만 원이 언제쯤 모금이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우리 순복음께서도 동남아 선교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건축이 완공됐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이제 선포하고 이제 선교복을 이제 선교 편지를 보냈더니 제 후배 목사님인데 거기는 아직도 개척교회, 자기 교회가 없이 임대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목사님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1,400만 원 저희가 입금했습니다. 입금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입금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자기네가 이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선교사님 기도 편지 보고 저희가 결정했습니다라고 1,400을 한 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에 그냥 오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한 번에 오케이예요. 모금액이 얼마든지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누가 그냥 한 번에 딱 오케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건축이 중단됐어요. 외부 사람이 못 들어오게 되니까 중단됐다가 또 다시 재개됐다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2배 이상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뭐 우리 수목원께서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듯이 나머지 여러 후원자들이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2배의 공사 비용이 들었지만 무사히 잘 이렇게 완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게 이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헌금만 하고 있던 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 교회는요, 이 진짜 가난했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많이 받은 교회예요. 저 교회를 통해서 이제 개척된 교회들이 3군데가 있어요. 그 교회도 지금 잘 자라나고 있고요. 저 마을이 이제 가난했던 마을이었는데 갑자기 그 왕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야채를 이제 심으면은 그 야채를 이제 전량 수매해서 이제 갖다 이제 파는 이제 그런 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그 야채를 다 재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수입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헌금을 하고 해서 건축 헌금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내가 올라가서 다 올라갈 때도 선물이랑 뭐 과자랑 뭐 이런 거 사갖고 갔는데 이제는 좀 부자 교회가 됐으니까 매양 교회보다 더 부자예요. 우리 제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보다 더 부자여가지고 그럼 내가 올라갈 때마다 차비를 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지금 올라갈 때마다 차비를 이제 주기는 해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그 니캄 전도사님이 이 순복음교회도 왔다 가셨어요. 순복음교회 왔다 가신 다음에 이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잘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도 이제 섬기고 주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나눠요. 잘 나누고 잘 나누다 보니까 교회가 또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성전을 건축하게 돼서 참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장학사역은 우리가 이제 지역에 있는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이제 선정해서 이렇게 학비를 대주면서 이제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태국은요, 진학을 하면은 계속 공부를 하는데 진학을 하지 않으면은 결혼을 일찍을 해요.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위기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이때가 위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로 공부를 안 하면은 여자들은 그때 결혼을 해요. 그래갖고 12살, 13살짜리가 애를 낳고 애가 애를 길러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기숙사도 사실 시작을 한 거고요. 저 아이들도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지원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에서 학년에 자기 학년 1등하는 친구예요. 평점이 4.0 이상 되는 친구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서 대표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총 10명의 아이들에게 지금 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이제 가난하고 어려우면은 이 한국교회 요청을 해서
후원을 1대1로 매칭이 돼서 이 매칭이 되면 그 아이들에게 후원을 하고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회에 어떻게 소문이 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도 이제 예배 인원이 정해져 있었어요. 20명 제일 심할 때는 이제 10명이고 그 다음에 20명까지 이렇게 됐는데 저희는 그 지역 사회랑 관계를 잘해서 이장님하고 관계를 잘해서 20명이 넘어도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참 이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오더라고요. 오지 말라 그러니까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나가다 간판 보고 교회 간판 보고 왔다 그러고 또 사람한테 물어보고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20명이 꼭 넘는 거예요. 우리가 딱 20명 자리를 놓고 딱 이번 주에 누구 이렇게 나오면은 딱 20명이겠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꼭 그런 사람들 때문에 25명, 26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이장이 와서 체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체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절들은요 두 곳이나 벌금을 물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행사를 했다고 불교의 나라에서 절에게는 벌금을 물리고 저희 불교의 나라에서 기독교인 우리는 벌금을 안 물리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또 저희가 알 수 있던 게 뭐냐면은 이 정말로 예수를 영접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 이게 딱 나눠지더라고요. 딱 나눠지다 보니까 예수를 정말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성경 공부를 더 강한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예수를 정말 영접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또 굉장히 큰 일을 하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세 번째로는 우리 가족, 마지막이 우리 가족 얘기인데요. 우리 가족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넘겨주세요. 큰아들 예찬입니다.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은 이제 대학원 박사 코스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2017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치앙마이 와서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가서 수학과 화학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으로 봉사를 했어요. 무보수로 봉사를 했는데 봉사는 이제 한 2년 하다 보니까 주변 선교사님들이 대학교 졸업했으면 돈 벌어서 아버지 선교비로 보태줄 생각을 해야지 왜 저러고 있지?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찬이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제가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오면 인생의 11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인생의 11조를 드리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이런 이제 권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찬이가 그걸 듣고 자기도 인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러고 이제 해서 이제 3년을 이제 드린 거죠. 3년을 이제 드리고 이제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원서를 넣었어요. 원서를 넣었더니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다시 이제 와서 내가 너를 공부시켜 주겠다. 그러고 학비에는 전액 무료고 한 달에 3,000불씩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거기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하고 나서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너를 받고 싶다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액 장학금에 거기는 이제 2,700불 정도 생활비를 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하이오 이 학교는 미국에서 올해 화학 순위가 6위 하는 그런 아주 명문대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으면 좋겠는데 이 플로리다에 있는 학교에 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니네 담당 교수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대학교 이제 교수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대학교 교수님이 야, 네가 미안하다고 한 번만 하면 되고 그 오하이오에 있는 데는 네 인생 평생을 갈 교회다, 갈 학교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학교에 죄송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플로리다에 있는 학교에 이제 죄송하다 하고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에 가서 지금 2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2년째 공부하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시험을 보는데요. 이번 시험을 패스를 하면은 이제 이 친구가 지금까지는 대학생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어요. 2,700불을 받으면서 대학생을 가르치는 조건이었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더 이상 대학생 가르치지 않고 그냥 연구만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잘 패스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3년 하나협회 봉사했더니 우리 재정으로는 도저히 보낼 수 없는 학교를 하나님께서 가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이 친구는 언젠가는 선교사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는 선교사를 할 건데 아버지 같은 선교는 하지 않겠다고. 맨날 후원 받아갖고 뭐 쓸 것도 안 쓰고 막 이렇게 그런 찌질한 선교사가 아니고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재정으로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 친구는 기도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넘기세요. 예, 두 번째 우리 추찬입니다. 저 아이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작년에 신부 부모도 없이 저도 없이 한국에서 전통 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학과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졸업해. 또 내가 너 지원하지 않게 그냥 졸업해라. 저 친구도 사실 뭐 대학교도 전액 장학금 받고 기숙사비도 일부 혜택을 받아서 이제 5,000불만 이제 내면은 그 1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 5,000불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졸업하라고 하지 말고 졸업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스포츠 과학으로 학과를 바꿨어요. 그래서 1년을 공부를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욕을 엄청 먹고 5,000불을 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1년을 더 공부했는데 이 1년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1년 동안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제자 훈련을 받고 자기도 또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은 너가 사역자가 되면은 5,000불이 아니라 5만 불이 들어도 아빠는 전혀 아깝지 않고 환영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학교 2학년이거든요. 지금 신학을 이제 다시 해서 2학년인데 그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휴스턴에 있는데 치앙마이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우리 아들이 신학을 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럼 자기 교회 보내달라고. 자기 교회 보내주면은 우리가 사역자로 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는 지금 아무 신학도 안 하고 근데 무슨 사역자냐고 했더니 전에 있던 그 유스 담당자가 중고등부 담당자가 바닥을 쳐가지고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면은 올라갈 만 있으니까 뭐 전혀 걱정하지 않고 선교사 자녀면은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달라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서 지금은 사역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3명, 4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 친구가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막 3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고 부모님과 상담하고 이래서 지금 예배 수가 한 40명씩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 며느리도 사실은 필리핀 친구입니다. 필리핀 친구인데 필리핀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아빠가 케냐 선교사로 헌신해서 케냐에서 태어난 친구입니다. 케냐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15년 만에 치앙마이로 와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주찬이를 만나게 됐고요.
그때는 그냥 친구였고 대학교 가서 이렇게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 한국에서 용산국제학교에서 2년을 선생님으로 이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주찬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니까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같이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가지 않고 주찬이가 신학을 하니까 이제 재정이 없잖아요. 이 친구가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학교에 원서를 넣었어요. 가까이 있는 학교에. 근데 그 학교에서는 한 번도 이 아시아계 아이들을 아시아계 선생님을 뽑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서를 넣으니까 그러면은 네가 아이들 가르치는 걸 풀로 찍어서 한번 보내줘라. 그래서 풀로 찍어서 보냈더니 마음에 든다고 너 꼭 데려오고 싶다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 정부에 요청을 해서 주 정부에서 비자 쿼터가 나와야 너한테 비자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생전 처음으로 아시아계 아이들을 학생 선생님을 뽑게 돼서 주 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주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서 지금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교사로 하면서 받은 봉급으로 우리 아들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학교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참 너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게 다 코로나 가운데 발생된 것인데 우리 예찬이도 사실은 그 학교에서 오라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미국 대사관이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이제 2주 정도 남겨놓고 이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이제 2주 정도 남겨놓고 딱 또 미국 대사관 문이 열려서 비자 신청을 엄청 빨리 하고 그런데 또 그 비자 신청을 하고 그 면담을 해야 되는데 그 면담하는 기간이 뭐 한 3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미국에 학교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특별 인터뷰 좀 잡아달라고 또 요청을 해서 3일 만에 인터뷰가 잡히고 3일 만에 이제 비자를 받고 무사히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찬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찬이를 위해서 대사관까지 여는 그런 하나님, 그런 멋진 하나님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제가 여기 들어오지 않고 현지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저희 가정을 또 먹여 주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쉽게 말하면 이제 가짜 선교사, 뭐 진짜 선교사 막 이렇게 나누는데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네가 목자냐라는 음성에 포기하고 안 들어왔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가끔 연락이 와요. 생전 연락 안 하시는 분들이 연락해서 지금 한국이세요? 이렇게 아니요, 저 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코로나 위로금을 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매달 그런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제가 들어와서 모금 안 해도 매달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는요. 코로나가 딱 걸리니까 그 코로나 걸린 아이들한테만 병원에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안 걸린 애들은 이제 안 나오니까 어떤 아이들은 나도 코로나 걸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주는 음식이 맛있으니까 자기도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코로나 걸리니까 이 방송이 막 나가잖아요. 여기 교회 이제 아이들이 그때 한 40여 명이 있었어요. 그 일부는 올라가고 그래서 40여 명이 있었는데 그 40여 명이 있으니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광고가 나가잖아요. 우리한테 오는 것은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라면, 쉽게 먹을 수 있는 라면, 쌀, 계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걸리지 않은 아이들은 사실 별로 맛 없는. 왜냐면 우리가 나가서 음식을 사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들어오는 걸로만 이제 음식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걸리고 싶다고 이제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려서 나가지 못한다니까 우리 동료 선교사들이 십시일반해서 본인이 한 끼 하겠다고 그러고 한 끼 하겠다고 처음에 이제 10일 격리했는데 5일 후에 코로나가 검사해서 2명이 더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5일이 또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5일 후에 또 했는데 또 2명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5일이 또 연장되는 거예요. 계속 연장해갖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걸려야 이게 끝날 것 같은데 이게 2명씩 해갖고는 뭐 석 달, 넉 달 이거 뭐 기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처음 10일 동안은 진짜 엄격하게 격리를 시켰어요.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우리가 음식들 다 해갖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야 그냥 다 빨리 걸리자. 그냥 다 빨리 걸리자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누워서 뭐 영화도 보고 막 이렇게 했더니 희한하게 그렇게 했더니 하나도 확진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격리가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이게 막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격리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20일 동안 이제 격리를 하게 돼야 되는데 이 선교사들이 내가 해주겠다고 20일 동안에 점심 저녁에 다 예약이 찬 거예요. 그래서 점심 저녁 예약이 되니까 또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간식으로. 그래서 바깥에 있는 친구들도 너무 잘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코로나가 좀 힘들긴 한데 너무 좋다고 하나님의 은혜다고 우리가 이런 음식을 언제 먹어보겠나. 한국 음식이 매번 들어오죠. 또 아이들은 우리나라 돈 한 350원 정도 하는 그 아이스크림만 먹었는데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 막 2,000원 하는 아이스크림을 막 먹게 되죠. 뭐 또 크로플이라고 그런 빵 같은 거 뭐 하여튼 뭐 엄청 비싼 것들이 막 오니까 코로나 이거 계속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사역자가 2명이 있는데 사역자가 너무 감사하게 사역자 하나는 걸리고 하나는 안 걸리고 그래서 걸린 친구는 들어가서 확진자 관리하고 안 걸린 친구는 그 사역자는 바깥에서 확진 안 된 친구들 관리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확진자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 영상 통화를 하자라고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간 친구들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을 수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친구들은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하면서 또 마음이 언제 코로나 걸릴까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간 친구들은 막 춤추고 막 맨날 찬양하고 뭐 율동하고 그러면서 막 노는 거예요. 근데요, 5살짜리 아이가 걸렸어요. 그 아이가 이제 같이 나중에 걸렸는데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사역자한테 묻습니다. 아짠이 이제 전도사님 이러는 의미거든요. 아짠, 나 죽어?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럼 죽지. 그러니까 5살아리가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 지금 죽기 싫은데 좀 더 살면 안 되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가 그럼 예수 잘 믿으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또 금방 또 이제 평안이 와갖고 또 기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나와서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한국은 이 오미크론 후유증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태국은 후유증도 없고 걸려도 그냥 열도 안 나고 그냥 기침 조금 하는 정도 그 정도로 그냥 다 끝나고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고요. 더 감사한 것은 그 코로나가 아무한테 걸리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만 걸리는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만 걸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기숙사의 한 자매인데 한 침대에서 먹고 자는데 언니는 걸리고 애는 안 걸린 거예요. 그 옆에 침대 아이들은 걸렸는데 얘는 안 걸린 거예요. 3번째 검사했는데 그 옆에 친구는 또 걸렸는데 얘는 또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얘가 어린애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맨날 데리고 와서 우리 식탁에서 같이 밥 먹고 숙제 봐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안 걸린 거예요.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는 아직 안 걸렸어요. 요즘은 안 걸린 사람이 눈치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거기도 이미 다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안 걸린 사람이 더 위험 인물이라고. 걸린 사람이 이미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어디에 있었게요? 저는 걸린 사람 편에 있었어요. 그쪽에 가면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참 이 코로나가 사실은 위기이기도 하면서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코로나 기간에요 차를 2대를 바꿨어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 선교사들이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차도 잘 안 보여주고 집도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선교사 중에 태국 선교사 중에서 제일 먼저 벤츠를 타는 선교사가 될 거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벤츠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벤츠를 사는 선교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녔어요. 이 초창기 때.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선교사가 이 벤츠를 타면은 은혜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벤츠는요 20년 30년 된 거 그냥 타라고 그런 거 타고 다녀도 상처를 받으셔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벤츠는 안 되고 그 아래 단계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아반떼 소나타 그 정도급 되는 그 혼다 차가 있어요. 시빅이라고. 그 차를 이렇게 딱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저 정도 차는 끌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차예요. 근데 내가 동료 선교사, 우리 같은 후배 선교사들한테 야, 저 차 멋있지 않냐? 나 저 차는 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그 선교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시빅 한 대 나왔는데 구매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걸 구매하냐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제가 구매하고 선교사님 드릴 테니까 선교사님 차 팔고 모자라는 거는 그냥 천천히 갚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골프를 치러 오셔가지고 3개월 사시다가 들어갔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3개월 골프 치고 또 들어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차를 사놨는데 사고 나서 들어가서 코로나 동안에 2년 동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새 차를 사고 9,000km밖에 안 뛴 차인데 그래서 그 차를 팔아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니까 그럼 절반의 가격에 팔면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절반 가격에 새 차를 절반 가격에 제가 이제 구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타던 트럭이랑 우리 예찬이가 타던 승용차랑 2대 팔아서 그거를 샀어요. 근데 트럭이 사실은 30만 킬로를 넘게 뛰어서 이제 뭐 고장 나기 시작하고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돼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려면 또 트럭이 필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트럭을 할부로 샀습니다. 이 인도금 하나도 없이 그냥 할부로 딱 샀는데요.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종씨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이 여수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제가 트럭을 딱 산 그때부터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 할부금이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할부금을 계속 내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코로나가 끝나면 그분이 사업이 잘 안 되면 또 제가 또 어디서 하나님 채워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지금 할부금이 계속 그분을 통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참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엄청난 또 저희 사역지에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잘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냥 우연찮게 된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이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 말고 이 지금까지 삶 속에서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기고 좌절이고 낙심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간섭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